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던 게 십자가 4,000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5절부터 하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세 잘못이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교활함이 입에서 교활함이 없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입에서 교활함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잘못이 없더라. 그러니까 입에 교활함이 없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에 교활함이 없음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교활함이 없다는 것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해 드리면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솔직하지 않으니까 말하는 거와 자기가 원하는 뜻이 다르게 얘기하는 거, 그게 입에 교활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이 제일 대표적인 입에 교활함이 할 수 있겠지만 거짓말보다 더 교묘한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 뜻은 이쪽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 말고 비슷한 걸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그 뜻을 갖다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인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년을 만나니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변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니라.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 이와 같이 하는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여인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더라. 지금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 얘기를 쭉 보면요, 이게 뭐죠? 이제 어떤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나쁜 영에 잡혀가지고 점치는 영 같은데요. 나쁜 영에 잡혀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그 점치는 영들이 있는 그 소녀에게 바울이 영을 나가라 지금 얘기했던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시면 되냐면, 지금 길거리 같은 데 가시다 보면 빨간색 깃발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빨간색 깃발 있는 거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무슨 동양철학관이라고 써 있는 데 있고요. 무슨 도사, 무슨 동자 보살 이런 거 있잖아요. 쫙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그게 소위 말하는 점치인데서, 저는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라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기 전에도 그런 데 가지는 않았었는데, 당연히 믿음이 있고 나서는 간 적이 없고요. 근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그런데 놀란 거는 굉장히 많이 가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TV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영화 같은 데 보니까 그렇게 박수무당인가요? 영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무당들에 대해서 무당들에 대해서 영화가 있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어떤 여배우인데, 내 이름도 까먹었어요. 여배우인데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무슨 그런 운명철학이나 한다는 100번에 하는 사람이 그걸 텔레비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누구 저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렇게 좀 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부르던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높이 얘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점을 보시는 모양이에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거 때 되면 가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런 점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물론 대부분은 가짜지만 실제로도 일부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 악한 영들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과 실라가 만난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영의 사람이 실제로 점을 쳐서 맞췄겠죠. 영의 사람이.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영이 악한 영으로 보이니까, 악한 영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18절까지 상황을 보면은 악한 영은 나갔고 점치는 소녀는 이제 영에서
풀려났으니까 다 좋은 거죠. 바울한테 좋고. 그런데 19절 보시면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에 소망이 사는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치자들을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으리거나 준수하게 적합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치는 하매 무리가 다 같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한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은 모욕은 뭐냐면 자신들의 이득의 소망이 달라지고, 지금 점치는 영이 없어졌으니까 점을 못 칠 거 아닙니까? 그럼 점치는 영이 없어 점을 못 치게 되면 그 소녀를 가지고 있는, 아마도 그 소녀는 노예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잡아서 그 노예가 점치는 영을 잡아가니까 점을 치니까 그 노예의 주인들이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점을 못 치게 됐거든요. 영이 없어지니까, 나쁜 영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실라한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앵벌이를 시키고 있었는데 앵벌이 주인이 앵벌이를 못하게 되니까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바울하고 실라를 너 때문에 우리 돈 못 벌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행정관들은 이르기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게 적합하지 않은 풍습을 가르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앵벌이 소녀를 쫓아내서 내가 앵벌을 더 이상 못 가르쳐가지고 돈을 못 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마치 나쁜 풍습을 가르쳐가지고 이 도시에 나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그 14절에서 14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의 교활함이 있다는 거, 이런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기의 돈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가 돈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봤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명분이 안 쓰니까, 소위 말하는 명분이 안 쓰니까 마치 자기들이 그 도시를 굉장히 걱정했던 것처럼 도시의 미풍양성을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못하겠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활한 거죠. 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번지르르하게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로 그 도시를 사랑해서 그 도시를 아끼기 위해서 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쭉 드린 건 뭐냐면 입의 교활함이 얼마나 쉽게 우리들이 저지를 수 있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과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분이 있으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하지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포장해서 저는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교활함 있게 얘기하면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교활함이 뭔지 알고 싶으시면 TV 뉴스를 트시면 돼요. 뉴스에 나오는 게 90%다 교활한 겁니다. 저희 집은,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너무 싫은 사람이거든요. 한국인 대통령도 싫고 미국인 대통령도 다 싫은데 요즘은 둘이 같이 나옵니다. 요즘 트레이팅이. 그래가지고 전 둘 다 너무 싫어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서. 근데 그 TV를 틀어서 그래서 저희 집은 TV를 요즘 진짜 안 합니다. 제가 뭐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1시간도 안 보는 것 같아요. TV를 거의 안 봐요. 이제는 재밌는 건 TV를 안 봐도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요즘엔 신문도 잘 안 봅니다. 저는 경제지만 보고 일반신문도 거의 안 보는데 정치면 보기 싫어서 외교면도 보고. 저는 공산당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공산당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공산당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정말 안 보는데 TV를 틀 때마다 나온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게 바로 입의 교활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도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똑같은 사람들이고. 정치인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실익.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인, 미국 정치인은 아니지만 표 얻으려고, 자기 표 얻어서 권력 유지하려고 하는 게 진짜 목적이지 정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이 굉장히 많은 이유예요. 입의 교활함은 정말 흔한 겁니다. 교회에도 흔해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10명 중에 9명은 입에 교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입의 교활함을 주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입에 교활함이 있건 문재인이 입에 교활함이 있건 그거는 그 사람을 얘기고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린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율법이 뭐랄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불가능한 건지를 알려주는 게, 지키기 어렵다는 걸 불가능하게 알려주는 게 그 율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입의 교활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잠깐 보시죠. 19장 18절. 재밌는 거는 제가 저는 트럼프 되게 싫어하는데 트럼프 싫어한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트럼프 싫어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특히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미국 투표가 없는 사람이라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하여튼 뭐 싫은 건 싫은 거죠. 입에 교활하면 저는 그 사람은 생각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8절 보시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 행위들을 말하며 또 신기한 수술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앞에 태우니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한 즉 은하로 5만 개더 더더라.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술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술책을 가지고 있다는 마술책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마술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21절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선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니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과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생업으로 우리의 재물들을 어떠다. 그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생업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 여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다 하였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진노 가득하게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 하니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일제히 극장으로 돌려가며 이르되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난리가 나면서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가 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이제 에베소에 대해서 약간 말씀. 저희가 이제 계시록 시작 처음 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잠깐 얘기 드렸었죠. 근데 에베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고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제국이고요. 그 제국이 망하고 그 제국을 로마 제국이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전부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고요. 터키 지역이 여기는 원래 어떤 데냐면 그리스 도시들이 이 식민 도시라고 해서 식민도시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가서 도시들을 세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지만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런 지역이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주님 시대에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냥 직속 지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하고 조금 달랐어요. 유대는 속주까지는 안 갔었고요. 속주는 아니고 거기에 유대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에베소나 이런 지역은 총독을 보내서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을 제국이라고 친다고 하면 푸에르토리코 같은 데요.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에 속해 있거든요. 시민권은 없는데 그러니까 투표권은 없는데 미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속주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이었고 에베소는 뭘로 유명한 지역이었냐면 에베소는 다이아나의 큰 신당이 있었습니다. 다이아나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여신인데요. 원래는 사냥의 여신이었는데 풍요의 여신으로 바뀌었고 사실은 이제 모든 고대 종교, 바빌론 종교에서 시작한 고대 종교에는 큰 어머니 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어머니 여신이 뭐냐면 원래 고대 종교는 풍요를 빌던 종교들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 풍요를 빌던 종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풍요를 빌다 보니까 왜 풍요를 빌죠? 곡식을 재배하려면 곡식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포함해서 그런 풍요의 신을 갖다가 했었고
그 풍요의 신으로 하는 그런 그 신들을 보통 여신들을 상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들을 한테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여신 숭배를 통해서 풍요를 받아내는 그런 거였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풍요의 여신으로, 바빌론 시대에는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신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다이아나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나 신은 그냥 신이 아니고, 원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은 주피터거든요. 유피테르라고 보통 부르는 주피터 신인데, 주피터 신이 아니라 제우스, 주피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고,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풍요를 갖게 하는 신은 다이아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나한테 하는 건 뭐냐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곡식을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하는 건 다이아나한테 가능했죠. 근데 그런 고대 종교의 그런 그 다이아나나 이런 데 가서 할 때는 어떤 걸 했냐면 헌금을 내고 헌물을 드리고 거기서 절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다이아나 신에 대해서 잠깐 다른 얘기 드리면, 그 다이아나 신의 그 숭배 사상이 현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 숭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마리아 얘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성경에 마리아가 거의 안 나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로서 나오고 뭐 수태 고지를 받는다든지 하긴 나오지만, 마리아가 뭐 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무슨 전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 가면,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가톨릭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가면 주님을 위해서 기도 안 드립니다. 거의. 마리아 생. 은총에 가다가 사실 마리아 아닙니까? 사도신경을 볼 때 보면 은총에 가시면 마리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마리아 신이 왜 나왔냐면, 다이아나 여신을 믿던 그런 그리스 로마 종교의 다신교가 이제 그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일반 믿고 있던 사람들을 국교를 받아들이려 하다 보니까 옛날 거하고 짝꿍을 시킨 거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에 있는 것 중에서 옛날 거하고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그런 큰 어머니 여신, 그 대모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대모신하고 연결시킬 만한 게 뭔가 봤더니 마리아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그 대모신의 상징이 풍요의 여신이니까 자기 아기를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 아기에게 젖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양이 되니까 그거하고 제일 비슷한 게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가톨릭 성화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기 예수라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성경에 아기 예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은 30살 이후에 사역한 이후밖에 성경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앞에 부분에 태어나시는 거 외에. 그런데 가톨릭에 가면 아기 예수가 엄청나게 나오죠.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 구유에 있는 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거 다 대모신에서 나온 거예요. 대모신 나온 거고, 그래서 그 대모신이 사실은 이게 이제 담무스라는 그 담무스하고 그 세미나르스라고 하는, 바빌론에서 보면요, 바빌론 고대 종교에서 세미나르스가 하는 대모신이 있고, 세미나리스의 아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그 담무스와 세미나리스가 사실은 그 대모신과 그 대모신의 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거가 다이아나로 연결됐다가 지금 현대의 가톨릭에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옮겨집니다. 이거는 굉장한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굉장히 사악한 존재는 뭐냐면, 가톨릭은 과거에 그 다신교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리아하고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얘기고요. 가톨릭에 가면 그 수많은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 그 성인들이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다신교에 있던 그 많은 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성인 중에는요, 실제로 생존하지 않았던 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이 안 나시죠? 성인이면 당연히 생존했을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생존하지 않았던 성인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다신교에 있던 그 많은 신들을 가져와서 성인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못하겠고 차마. 그러면 이제 이게 깨지니까, 다 이거 우리가 일신교라는 게 깨지니까 하나님 바로 밑에 소형신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소형신으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성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인 숭배, 이거 다 바빌론 고대 종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애가 기독교 교회사라는 거를 수강시험을 했더니, 기독교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현재 가톨릭 교회의 시초는 바빌론 고대 종교다,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니지만 가톨릭이 믿는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빌론 종교를 믿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애나 여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넓게 보면은 마리아 여신하고 마리아 숭배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다시 이제 그 에베소로 가서 그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면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에베소는 지금도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셀주크라고 하는 그런 도시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이제 에베소,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가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거기에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 다이아나.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느냐? 다이아나 여신상에 숭배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다 헌물 드리고 거기서 헌금 내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여기 보시면 은세공업자인 디메드리오가 뭐를 벌었다고요? 다이아나를 위한 선물을 이제 바쳐야 되는데, 선물을 그냥 바칠 수는 없으니까 신에다 바치는 거니까 선물을 담는 은상자를 만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무슨 얘기한 거죠? 이거 가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 계신 우리 하나님 계신데 이런 모든 거 다 가짜다. 니네 거짓말 섞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이아나 여신상에 와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다이아나 여신상에 숭배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숭배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은성으로도 안 사겠죠. 그럼 이 사람 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디메드리오는 어떤 거냐면은 자기들이 윤성우람을 갖다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바울의 그런 선교에 의해서 이게 안 되니까 망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됐죠? 24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왔는데 25절에 그들이 가다가 같은 직업을 직공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생업으로 우리의 재물을 얻도다. 근데 26절에 보시면 뒤에 보실게요.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을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도다. 27절 온 아시아와 세상에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당하여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였게 하고 말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걸 쭉 보면 여기 뒤에 있는 걸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들 쭉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이 다이아나 여신에 대해서 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바울을 고소했는데 바울을 왜 고소했냐면 역시 똑같이 고소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이렇게 고소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도시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나쁜 얘기를 해가지고 잘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 말로 치면 혹세무민 해가지고 우리의 건전한 종교인 다이아나를 못 믿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이아나를 안 믿는 바람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쫓아내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혹세무민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를 해서 진실한 종교인 다이아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교활함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교활함이라는 게 우리한테도 너무 얼마나 흔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서 교활함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활함 중에 하나는요, 교활함이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서 교활함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뭐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게 되면요, 이런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겠다.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잔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원을 가르쳐줬더니 기껏 한다는 게 잔머리 굴리더라. 그렇게 생각,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구원을 완벽히 이해하시면 그 질문이 나오셔야 됩니다.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해도 되겠네?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답은요, 아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방탕한 생활을 하시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심지어는 아주 악한 일을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왕국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으시고 주님부터 야단을 맞으시겠죠. 왕국에 들어가긴 하는데 야단을 맞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지옥에 가진 않지만. 그렇지만 뭐 왕국에 가니까 나쁘진 않은 거죠. 왕국에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시게 된다면 왕국에 와서 주님한테 칭찬하시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한테 왕국에 와서 구원받으신 주님한테 가가지고 야 너 기껏 구해 나왔더니 신실하고 성실한 종이야 이렇게 말씀 안 듣고 너 내가 준 그걸 갖고 기껏 그런 거밖에 못했니? 라는 얘기 들으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영생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주님한테 가까이 가고 주님을 알고 싶고 이렇게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너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고 헌금도 안 내고 나아가서는 나쁘지도 하니까 아무리 봐도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넌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고 싶죠? 하고 싶죠? 아니 기껏 구원시켜서 뭐 했더니 구원 딱 받았다는 소리가 이제 저는 구원도 받았겠다. 아 이제 일요일 날은 여행을 가겠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구원을 받았대는데 주님 확신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아니면 심지어는 그 장로교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열심히 주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거의 다음 얘기도 하고 싶겠죠? 헌금 열심히 안 내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아니면 감리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헌금도 내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장로교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거니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감리교는 구원 받았더라도 그런 거 안 하면 잊어버린 거야. 둘 다 잘못된 거는. 그런데 그 말에 아마도 뭐 100% 제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 안에는 실제로 이런 뜻이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어떤 뜻이냐면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좀 더 주님한테 가까이 가게 강제하고 싶었겠죠. 강제하고 싶으니까 좀 더 주님한테 와서 시키면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은 마음. 거기에 약간의 저것도 있었겠죠. 약간이 아니라 상당부 또 그런 사람이 계속 교회에 와야 교회가 융성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융성이라는 게 재정적으로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포장을 하는 거죠. 그것도 교활함이라는 거죠. 그것도 교활함. 그 뜻이 기본적으로 설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가 생각했을 때 있을지언정 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겁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팔아가지고 진짜 복음이 그게 아닌데 그거 다 교활합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하여튼 제가 뭐 아까 정치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제가 교활함 얘기 드리기 우리가 얼마나 교활한 게 많냐는 얘기 드린 것 뿐이고 또 그 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다 보는데 제가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되게 싫은데 저는 사실 그 사람이 싫지 않습니다 하는 것도 교활함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얘기 드렸던 것 뿐이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진실 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얘기하기 싫으시면 차라리 얘기 안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얘기 안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뭐 얘기 안 하신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얘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진실 때 얘기하시는 걸 주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포장을 해서 실제 뜻은 그게 아닌데 다른 뜻을 얘기한 것처럼 들리게끔 만드는 거는 주님이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입에 교활하시는 거죠.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어떤 서목사님은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죠? 뭐 교회 왔다 가시는 분들 꽤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이 교회 처음에 좋아서 왔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의 영적 순위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 왔는데 목사님도 좋고 다 좋은데 형제자매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나마 좀 난데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뭐 다른 이유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교회에서 왜 나를 안 안아줄까? 왜 교회에서 나 집사 안 시켜줄까?
교회에서 나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고 앞에서 칭찬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 나 교회 헌금도 많이 냈는데 특별한 헌금도 내고 그랬는데 칭찬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네. 또 나 교회에 올려 열심히 왔는데 집사도 안 지켜주고. 난 교회에서 진짜 누가 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자존심 상을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래도 이 교회 교리는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좀 영적으로 좀 나은 교회에 가서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입의 교활함이라는 거죠. 입의 교활함. 그래서 항상 하여튼 주님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걸 원한다는데 문제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기가 쉽잖아요.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저는 오히려 포장하는 게 싫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듣는 사람 더 싫어하겠죠. 근데 분명한 점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얘기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얘기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걸 주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입의 교활인지 이해하시죠? 입의 교활이 뭔지.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큰일 났습니다. 집에 가서 집사람 얼굴 보니까 집에 가서 이제 당신 그 얘기하지 말라고 또 했다고 막 집에 그럴 것 같은데 입의 교활함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제가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트럼프 싫어한다는 얘기 이제 대놓고 오늘 처음 했거든요. 대부분 알고 계셨겠지만 그거 좋아한다는 건 교활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절 6절입니다. 6절. 14장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17절에서 이제 영존하는 복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존하는 복음에서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본의 아니게 또 이제 본문에서 좀 나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오늘은 당연히 안 끝나고요. 다음 시간 또는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몇 번 간략하게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 헬라어가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보통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에반겔리온으로 써있는데 발음은 유한겔리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유한겔리온이든 에반겔리온이든 뭐 그런 발음입니다. 근데 그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에반젤리스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에반젤리스트가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에반젤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D.L. 무디 뭐 이런 사람들 에반젤리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에반겔리라는 게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죠. 한자어인데 복될 때 할 때 복자하고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이겁니다. 복음은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유명사하고 보통명사 차이를 아시죠? 고유명사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박준호입니다.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그죠? 저 하나밖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겁니다. 물론 뭐, 동명이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제 얼굴을 갖거나 저와 같은 생활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 제 이름에 저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죠. 그건 고유명사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보통명사는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남자라는 건 보통명사인 거죠. 남자는 누구든지 남자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복음은 보통명사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건 전부 다 복음인 겁니다. 전부 다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1000개일 수도 있고 10,000개일 수도 있고 1,000,000개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복음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 자매님들 지금 벌써 올해도 2분이나 저 대학에 보내셨잖아요. 아주 좋은, 저희 교회는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다 좋은 학교를 간 걸 알고 있는데 그 애들이 원하는 학교에 갔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합격자 발표가 오면 그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복음인 거예요. 펄쩍펄쩍 뛰고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막 울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좋아서 막 소리 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남북 통일이 나는 인생의 목표다. 뭐 제가 저희 같이 일하시는 저희 회장님은 평양에서 걸어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서울까지. 얼마나 빨갱이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이 양반이. 그죠? 5살 때 서울까지 걸어왔는 얘기를 진짜 밥만 먹으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평양도 가보신 분이에요. 여러 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저 경제 교육 때문에 90년대, 2000년대 많이 가보신 분인데, 평양 출신이니까 그분은 평양 얘기만 하면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요. 평양 얘기만 하면. 그리고 평양에서 모든 재산을 다 빨갱이한테 뺏기고 걸어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분한테는 남북 통일이 복음이에요. 물론 지금 정권에서 넌 통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 얘기 참아 못하는 거예요, 양반 앞에서는. 뭐 그 양반은 통일이 복음이니까. 그죠? 그렇게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많은 뜻이 있는 거고, 심지어는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동네가 어디냐면요, 10대 애들한테 에반겔리온 물어보면 에반겔리온이 복음이라고 아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전부 게임인 줄 알아요. 게임에 에반겔리온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게임이 있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 게임을 몰라서 그러는데 게임이 있대요. 그런 게. 그 에반겔리온 게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게임인 줄 알았다니까요. 에반겔리온 얘기냐면. 그게 복음이라는 뜻인지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일본 만화 중에, 옛날 만화 중에 신세계 에반겔리온이라는 건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신세계 에반. 그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복음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99%의 그 장로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은혜에 대한, 은혜의 복음만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에서 제일 대표적인 경우 은혜 복음만 얘기해요. 뭐냐면 복음은 그냥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 우리 천국 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는. 보세요. 6절 지금 보십시오. 모든 민족,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 선포할 영종하는 복음을 가졌다. 이 영종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으로 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겠냐고요, 지금. 이 문맥을 생각해보시죠. 이 문맥이 뭐예요, 지금? 지금 대환란 게 아닙니까? 대환란 뒤에 모든 족속들이 뭘 당하고 있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천사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근데 천사가 환란을 다, 누가 주님 주시잖아요. 그 7병 심판, 지금 7봉인 심판, 봉 심판이 좀 멈춰오고 있는데, 그런 봉 심판하고 있는 그 와중에 와가지고, 야, 주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환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떡하는 얘기야, 지금. 이 복음은, 이 영존하는 복음은 은혜로서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영존하는 복음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한번 보실래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련이 일어났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라. 지금 7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영존하는 복음은요,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야 문명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안에 지금 심판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수반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네가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거를 경배하고 주님한테서 하는데, 주님이 누구냐?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주님을 믿고 있는, 환란 뒤에도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환란 성도가 있죠.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겠죠. 즉 늦게 믿은 죄로. 환란 성도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믿어서 환란 걷기 전에 휴거된다는 거고, 환란 성도는 죄송하지만 조금 늦게 믿어가지고 같이 그 왕국에 들어가지만 고통을 당하고 들어가는 거죠. 좀 안 됐지만 늦게 믿으면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하셔야지. 지금 환란 오기 전에 빨리빨리 믿으셨으면 이런 게 없는데, 환란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이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잘하는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심판을 주시니까 내가 늦게 믿은 나는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라는 걸 믿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니까 희망이 생기겠죠. 환란 성도 입장에서. 환란 성도가 아닌 사람들, 그 와중에도 주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야 되는데 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상황에도 겁이 안 나고 있으니까 주님을 안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주님의 공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주님을 경배하라. 심판은 지금 주님이 심판하실 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왜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냐?
환란 성도한테 복음이거든요. 환란 성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심판의 날이 오게 하지만 최소한도 우리는 지금이라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심판을 피할 수 있구나. 환란은 당했지만 최종적인 심판을 피할 그런 뜻에서 환란 성도한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영존한다 이거죠? 영존은 영어로 everlasting입니다. everlasting은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왜 계속될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의 경배하는 거는 항상 그랬어야 되거든요. 영원히 그랬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드신 그날부터 주님이 이 업세를 없애지는 그날까지 항상 있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게 영존하는 거. 그러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6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존하는 복음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은혜로서 주님한테 구원받는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이 얘기가 되냐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지만 복음은 반드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아시고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복음이 나오잖아요. 본문에 대한 문맥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벌써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걸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요약만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드릴 텐데 요약만 드릴게요. 성경에는 복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은 성경에 최소한 4가지 내지는 5가지의 복음이 나옵니다. 한 5가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5가지 아시면 거의 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오는 복음은 한 90% 이상, 95% 이상 다 아실 거가 됩니다. 그 5가지 복음을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건데 그냥 오늘 요약만 해드리면 영존하는 복음은 들었죠, 그죠? 영존하는 복음은 언제 나오죠? 환란기에 나옵니다. 환란기에 나오는 게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제일 쉬운 복음은 뭐죠? 지금 우리가 있는 복음이죠. 우리가 있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은혜의 복음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게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무슨 뜻인가, 구원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이 정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죄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생은 무한해야 되거든요. 무한한 걸 유한한 사람이 갈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무한한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셔야, 그래야만 우리가 돌아가셔야, 그래야 우리가 유한한 데서 무한한 데가 된다는 겁니다. 유한한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이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 그 무한과 유한의 차이를 본인의 능력으로 메꿔주신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 돌아가셨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 돌아가셨다는 뜻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국의 복음이 있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왕국의 복음 설명을 많이 드릴 텐데, 왕국의 복음은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하던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왕국이 갖고 왔다. 그게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 왕국은요, 이 땅에 통치하는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천국에 간다는 뜻이었다면 어떻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겠냐고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왕국에 온다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걸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장로교에서 아무 얘기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하죠.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 왕국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도대체가. 그죠? 그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영예로운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우리 휴거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환난을 결정하고 데려갈까 하는 그 영예로운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이런 진짜 복음이 아닌 걸 얘기하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구원은 행위로 된다는 거죠. 구원은 행위로 되기 때문에 행위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 아니면 구원을 주님이 요만큼 주시는데 거기서 요만큼 우리가 더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다른 복음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대에다가 100만을 더한들 무한대가 바뀝니까? 무한대에다가 100억을 더한들 무한대가 바뀌냐고요. 우리와 주님과의 차이, 우리의 죄, 우리의 유한과 영생의 무한의 차이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는 우리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그 차이는 주님의 눈에서 보면 안 보이는 차이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거기에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다른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이 이게 제가 5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5가지 복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왕국의 복음과 은혜 복음을 헷갈려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헷갈리게 가리킵니다. 헷갈리는 게 아닌데 헷갈리게 가리켜요. 어디서? 장로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가 잔뜩 있는 한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왕국의 복음이 뭐고 은혜의 복음이 뭔지. 그걸 통해서 장로교 목사들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처럼 장로교 목사들한테 중고등학교 6년을 제가 고문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열받거든요. 저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믿고 싶지 않아져. 그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맞는 겁니다.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왕국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